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때로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밖의 모습에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소로 다시 옮겨오기 위해 다윗이 사람들을 시켜서 실로에 있는 성소에 언약궤 이동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의 일이었기 때문에 수레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소로 그 수레를 끌게 하고 그 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얹어서 옮겨 심고 조심조심 성소로 옮겨오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소들이 날뛰면서 언약궤가 기우뚱하고 땅바닥으로 떨어지려고 할 때 이 프로젝트의 담당자 중 한 사람이었던 웃사가 손으로 언약궤를 붙들었고 그 즉시 그는 언약궤를 손으로 붙들었다는 이유로 여호와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졌던 당혹감, 분노 그리고 두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레위기 10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도 이와 유사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좋은 분위기, 이 은혜로운 상황 속에서 아론의 장남 나답, 차남 아비후가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죽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9절과 10절을 통해서 9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미루어 짐작해 보자면 아마도 이들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이 여호와 앞에서 섬겼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단순히 술을 먹어서 그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거룩하심 앞에서 잘못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방점일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졌고 그것에 대한 첫 번째 제사의 영광스러운 응답으로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 제물을 불살랐던 것이 9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성소 내부에서 향을 피우는 제사를 드려야 했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다가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가져다가 성소 내부의 향을 피우려다가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주의함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은 것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그들 가운데 침범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꽤나 중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아론의 다음 제1순위, 제2순위 대제사장 후보자가 바로 나답과 아비후였죠.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70인의 장로들을 시내산 위로 올려 부르십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도 함께 올라가고 이 70명의 장로들과 더불어 시내산에 올랐던 사람들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였죠. 그래서 이들은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들 중에 대표자가 바로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회중들 사이에서 일찍부터 꽤나 중요한 사람들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요한 사람들이고 아무리 과거에 대단한 영적인 경험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분위기가 아무리 좋다 손 치더라도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제 마음대로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아주 작은 차이점이라고 할지라도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의 본질이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결코 사람이 좌우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당혹스러운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결코 하나님을 자신들 멋대로 조종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의 거룩이 결코 그들의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거룩은 옷차림으로도 어찌할 수 없고 몸짓과 말로도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이 거룩은 제사장들로 구별된 이들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것이었죠. 이사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환상 중에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마주하게 됐을 때 여러분 그의 첫 마디는 감사와 찬송이 아니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부정한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첫 마디였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천사가 제단의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그 부정한 입술에 대어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왜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을 두렵고 떨림으로 무서운 징조의 날로 생각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여호와의 날은 거룩하신 여호와가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직접 임하시는 날이었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 죄악된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라는 공통적인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죄인들이 죽임당한 날입니다.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불에 삼켜지는 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고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는 다 심판받게 되리라. 이것이 선지자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날, 여러분, 여호와의 날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간의 나약한 육체 안으로 제한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죽지 않게 하십니다. 다시 살게 하십니다. 새롭게 일어나게 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왜 주님이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하셨을까요? 주님의 거룩을 스스로 제한하시고 그 거룩을 죄 지은 이들을 벌하고 죽이시는데 발휘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져 스스로 죽임당하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거룩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결코 우리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길 바라고 레위기의 명령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거룩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께 구별된 제사장으로서 거룩해졌습니다. 당신의 거룩을 제한하시고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과 화목제물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신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이 시대에 구별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런 복잡하고도 위험한 절차를 걸쳐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스스로 위험과 죄와 죽음을 무릅쓰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와 같은 자들을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여호와 앞에서 겸손히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처럼 말입니다. 우리 또한 날마다 겸비하며 은혜를 향해서 담대하여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이 거룩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론의 마지막 행동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바로 그날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속죄제물인 염소를 세 번째 아들이고 네 번째 아들이었던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불살랐습니다. 모세는 가뜩이나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으로 온통 신경이 곤두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이 제물을
따로 먹어야 되는 제사장의 규례를 어기고 있는 이들의 모습에 분노합니다. 노발대발하는 것이죠. 이때 아론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오늘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나답과 아비후가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서 합당치 못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행하는 핵심이 규례와 법도를 기계처럼 지키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나는 이것을 기계처럼 정해진 대로 먹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태워버림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조심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론의 대답의 핵심입니다. 규례대로 명령대로라면 속죄제물을 먹었겠지만 이것이 여호와께서 좋게 보실까 그렇지 않을까를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글자 그대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를 치신 하나님,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남겨두어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말을 듣고 규정을 어겼어도 좋게 여겼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일에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것,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이키는 것, 규정과 명령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더라면 예수의 시대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행동들은 달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쓰여진 말씀, 정해진 규정 그 너머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죠. 율법대로 합당한 삶은 기계처럼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주신 말씀을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며 때로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때로는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께 따져 물으며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깊이 나누는 관계로부터 순종이 나올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빼어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거룩을 덧입는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새벽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